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또한 날마다 소망을 향한 그 찬양과 그 노래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마귀라면, 자기가 사탄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또 그 권위에 도전하게 하고 또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또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이런 일들입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늘 그들 곁에 있으면서요,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멀리 하도록 하는 일들을 늘 하면서 우리 곁에 서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사단이 하는 일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늘 그런 일에 앞장서고 늘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피면 눈이 막 감기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려고 막 결단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이 성경을 내가 얼만큼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아니,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경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과 격려의 말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 디모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썼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서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겪고 있었던 현실, 그 상황이요, 굉장히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증명해 주듯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타락한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19가지로 열거하는데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디모데가 처한 환경, 디모데가 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디모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시대 속에서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디모데가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고 말씀에 따라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난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또 세상과 다른 목적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꼭 어려움을 겪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정당화되지 않은 질책이나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오신 신앙의 길을 쭉 돌아보면은 아마 이러한 공격들, 이러한 시험들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거절하셨고, 세상이 자랑하며 보여주는 쉬운 길을 마다하셨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늘 항상 걸어오셨던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셨을 겁니다. 수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살면서 어려움이 계속 있을 거야. 너가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을 지키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면 우리를 너무 많이 공격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직면했던 문제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런 우리에게서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흘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참된 주의 백성들로 살고 있다면 그러한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 주님만 신뢰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지키면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그의 할머니 누구죠?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누구부터 배웠습니까? 바울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는지 실제적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이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고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바울이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 디모데가 깨달은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 깨달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 자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속해서 그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나 기준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든지 변하든지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 확신을 두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가르치도록 가르쳐야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대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지 꼭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써야지 하면서 하루 만에 딱 끝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 대변인을 통해서요 어떤 정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은요, 그것은 그 대통령의 권위를 지니고 효력을 가집니다. 비록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지만 그 말이 곧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따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불필요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신뢰함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성경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탕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 그런 게 있으면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돈을 투자해야만 해도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요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유익을 주고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 어떤 면에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걸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진리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주는 교훈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그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그 노인이 세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네와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교회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이걸 알려주고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왜 유익하냐? 책망하여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책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책망. 쉽게 얘기하면은요, 혼내는 거잖아요. 혼내는 거. 근데 혼내는 게 왜 유익합니까? 혼내면 안 좋잖아요. 저도 혼나면 기분 나쁩니다. 혼나면 다들 그렇잖아요. 책망은 죄짓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드는 게 책망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멋대로 삽니다.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해도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책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구나,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세요.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곳에 성령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귀를 막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적당히 걸러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경이 왜 또 유익하냐? 성경은 바르게 하여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요, 책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책망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라면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과정은요, 책망과 함께 늘 항상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책망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책망만 있으면 뭐예요? 계속 혼나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감이나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의사가 이제 환자를 진료합니다. 진료를 하고 나서 지금 이게 문제인데, 그리고 또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한 다음에 자,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한 정보를 얻었잖아요. 얻었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데 이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바르게 함이 없이 책망만 계속된다면 그 책망은요,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면서 좌절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능한 의사처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그 잘못된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가르쳐주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성경이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교육이란 말은 자녀를 훈련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이제 한번 바로 잡는다고 해서요,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잠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지만 잠깐 눈을 돌리거나 시간이 잠깐 다시 흐르면 어떻게 해요? 또 잘못된 행동을 또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가르친 것을 적용해서 훈련시키는 것,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편안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러한 같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머물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거듭거듭해서 실수하고요, 늘 어리석음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막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도록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시켜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유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경 안에 더욱더 깊이 빠져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주는 유익들이 이러한데, 이러한 유익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유익들이 이러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구체적인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셨고 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적합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낮추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중의 모든 날에도,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성경의 유익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대하는 나의 모습,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사 지금까지 내 생각과 맞지 않았더라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굳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면서 날마다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이끄시고 유능한 인사처럼, 훌륭한 교사처럼 모든 선한 일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평안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